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오늘은 히든 카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든 카드란 말 그대로 숨겨진 카드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감추어 놓은 묘책,
히든 카드를 결정적인 상황에 꺼냅니다. 그리고 이 히든 카드로 인해서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결정적인 상황에 에스더라는 히든 카드를 꺼내십니다. 먼저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1장에서 자신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사리분간을 못하고 편협한 조서를 반포함으로써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째 2장이 시작하자마자 아하수에로 왕은 그 일을 생각하며 후회합니다.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그 후회로 시작합니다. 1장과 2장 사이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역사적으로도 그 유명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페르시아 군대와 그리스 연합군 사이의 큰 전투였습니다. 그리스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해군을 격파합니다. 페르시아는 이 전쟁으로 나라가 흔들릴 정도의 큰 타격을 입습니다. 군대가 대패를 했으니 왕으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패배하고 돌아왔는데 마음 둘 곳도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또 위로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와스디 왕후가 생각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됩니다. 이 모습을 신하들이 보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 왕비를 선발하는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마치 슈퍼스타 K가 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인도부터 지금의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도시를 다스리며 천하를 호령하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입니다. 권력과 힘의 절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왕비를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납득이 되십니까? 조선 왕도 이렇게 왕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슈퍼스타 K도 아니고 전국민 오디션을 봅니다. 원래 페르시아 전통적 법도에 따르면 페르시아 왕은 반드시 페르시아 여자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귀족 가문 출신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전국민 오디션을 열어서 페르시아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여자들에게까지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기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1장에서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킬 때 그건 아하수에로 왕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신하들이 자꾸만 왕을 거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킬 조서를 내리라고 한 게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지금 가만 보니까 왕이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하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일입니다.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폐위된 이 와스티 왕후를 다시 복권시켜서 왕비로 돌아오게 한다면 이 신하들은 생명이 그냥 끝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명망 있는 가문의 왕비를 드린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입지 또한 흔들릴 것이 틀림없었기에 머리를 굴려서 빠르게 전국민 오디션을 보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드디어 누가 등장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히든 카드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는 부모가 없습니다. 고아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포로였던 소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페르시아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에게 패배를 하고 신하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빨리 새로운 왕비를 뽑자는 오디션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서에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의 정치와 권력, 그리고 전쟁과 인간의 결정까지도 당신의 계획 속에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섭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왕비가 됩니다.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부모도 없는 에스더가 이제 권력의 정점인 왕의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부러우십니까? 혹 그런 인생을 꿈꾸십니까? 나도 인생 역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부모도 없고 백도 없는 에스더가 왕비 된 것처럼 나도 좀 내 인생 대박을 치고 좀 이런 인생 역전을 꿈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신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유다 민족을 살리는데 쓰임 받습니다. 에스더의 왕비의 인생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어 영혼을 살리는 인생,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세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을지라도 지금도 신실하게 나를 위해 일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 역전을 꿈꾸고 더 나은 인생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이 민족을 세우는 데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비 와스디의 폐위부터 에스더의 등극까지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조용히 준비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섬세하게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